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절대 믿음의 삶 5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결과로 오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실제 생활에서는 힘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마음이 편하고 안 가면 불안합니다.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교회 가는 게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장난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실제합니다. 태양 보십시오. 사람들이 태양은 존재한다고 당연히 인정하죠. 천국과 지옥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야만 됩니다. 믿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심판을 패스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체험하게 될 것이고, 심판 패스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면제되는 것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먼 미래에 하게 될 것이라 좀 감이 안 오시나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는 바로 이 시간, 우리의 현재 시간에서도 주어지는 열매,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이 생깁니다. 화평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믿는 자의 삶에 맺히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과거, 우리 죄인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두려워서 떨다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림 대속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화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화평이 없으면 안식도 없고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부부관계에서 화평이 깨지면은, 화평이 없으면은요, 하나가 될 수 없고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교회 영커플 이야기입니다.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부인이 돈도 제대로 못 버네,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남편의 무능력과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벽을 주먹으로 쳤다고 합니다. 차마 부인은 때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이가 더 갈라졌고 신뢰가 깨졌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남편이 말하기를 너는 신자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준 건 실수한 거야. 이런 말까지 하는 극단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그 커플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커플 사이의 문제가 뭐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화평이 없으면 부모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화평이 깨지면 전쟁입니다.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것은 돈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상사와의 갈등 아닙니까? 원수가 있는데 매일 출근하고 싶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을 잃으면 능력은 사라지고 항상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화평,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롭게 될 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 오는 것이 화평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셨겠지만은 눈을 부릅뜨고 읽으면서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스크린에 보여드릴 텐데 눈을 부릅뜨고 읽어야 할 단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읽어야 할 단어 무엇입니까? 누리자입니다.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인조이 하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못 누리는 사람들의 말 들어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굶어 죽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니까 나오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을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이 좋아지는 것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충분히 묵상하고 잘 영접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은혜 받는 거 없이 교회 와서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죄를 지었죠.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늘 죄짐에 눌려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남자 교사 얘기입니다. 대학 시절에 실수로 순결을 잃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이 호르몬 영향으로 유혹을 받으면 막 몸이 폭탄처럼 터진다고 그러죠. 절제가 안 되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남자 교사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 포기를 선언하고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찬양대도 서고요.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화평의 얼굴이 아니라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용서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남자 교사의 삶과 인격을 보고 용서의 근거를 삼은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보고 믿으면 의롭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 교사처럼요. 나는 용서받지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반응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 지었던 과거가 없으시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봐주시니까 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우리의 과거를 들추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같이 약한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너 같은 위선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런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요마서 3장 25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간과하셨다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죄를 대속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고 화평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흰 눈보다 더 희어졌음을 믿고 영원히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주어졌습니까? 두려움 없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장래가 무조건 잘 되게 있다는 이 사랑의 확신 속에서 살지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소망은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뜻합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을 문법적으로 좀 해석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현재 진행형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마치 고압 세척기가 막 쫙 물을 부어주듯이 그렇게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고압의 물줄기로 덕지덕지 묵은 그 묵은 때를 다 벗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압의 압력으로 그렇게 막 부어지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모두 씻어내기 때문에 성도는 두려움 없는 현실, 두려움 없는 미래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치열한 영적 싸움, 열악한 조건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았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을 때 힘든 것 다 맞서리라 각오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두렵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까? 초라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시선과 판단을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20년을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한글학교, 여름 캠프, 여름학교, 청소년, 청년, EM 사역 등 한두 사람만 데리고라도 시작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내가 이러다 내 인생 다 가는 거 아닌가. 함께 신학교 졸업한 친구는 벌써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는데 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제 자신이 실패자로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요,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너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너의 능력을 입증하라, 이런 속삭임이 무수히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자꾸 내 뜻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극복하게 해준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질 때에 실패자로 보이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회 현장에서 갖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이걸 사랑의 확신으로 제가 해결한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또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 가지 주제가 돈과 건강 아닙니까? 가난하거나 병들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끄럽고 두려운 거 아닙니다. 가난, 병듦 이런 거는 주님의 계획 이루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난할 때 오히려 영적인 부요함을 깨달으면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병드는 거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때 교통사고 아니면 다 병들어 죽지요. 병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죽어야 우리가 천국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직접 체험하니까 실패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자 된다는 두려움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기 부인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낙구천한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저 역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입니다. 압도적이라는 뜻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으로 설명드렸죠. 금 1달란트가 60kg입니다. 60kg,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시가로 100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은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만불이죠? 그 이상, 그거 못하겠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죄인들조차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잘못하고 악질같이 행동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게 너무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욕하고 대적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어떤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심수봉 권사님이 부른 백만송이 장미를 듣고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가사를 직접 쓴 이 심수봉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했다고 합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 가사 내용과 로마서 내용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절,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백꽃 백만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2절 보십시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 무슨 뜻입니까? 진실한 사랑을 하고 오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막상 세상 살아보니까 사랑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헤어져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사랑 때문에 막 상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여러분, 비처럼 호련히 나타나서 나를 안아준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나를 안아줬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품 안에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체험을 한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3절 가사입니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백만송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안고 있기에 내가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을 주면서 백만송이 장미를 피게 하고 나 참 잘 살았구나. 사랑하고 잘 살았구나. 감사하면서 저 별로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보면은 연약한 사람, 죄인들, 원수들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이들도 나를 통해서 살려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안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고압 세척기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백만송이 장미를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나고 깨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중가요 막 부르고 싶은데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건 좀 이상하겠죠. 이 노래와 똑같은 맥락의 복음성가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을 하고 사랑받고 이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걸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찬송가 381장 내용과 같지요. 나 캄캄한 밤 제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행동이 있고요.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빛입니다. 폭포수처럼 고압 세척기처럼 부어지는 사랑, 백조의 은혜가 사랑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놀랍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고 사랑의 빛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안아줄 수 있습니다. 안아주어서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는 100만 송이 장미꽃들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사랑의 꽃을 힘껏 피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